오늘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함께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싸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 시험에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경기하는 사람들도 하나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대통령 선거라든가 정치하는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다 하나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가장 무서운 싸움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일 것입니다. 이제 원수 마귀는 저희들이 하느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고, 또 우리들이 세상 것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원수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어떤 싸움이 있는가 하면은 내 속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또 하나는 이제 육체의 법, 이 두 세력이 내게서 싸우고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원하는 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세력과 육체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겨야만 저희들은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싸워나가야 될 것인가?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말하기를, 인간의 이런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생존될 수도 있고 도태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예일대학 폴 케네디 교수는 말하기를, 우리 인간 지금 21세기는 환경의 오염 그리고 기술 문제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첫째로는 교육 수준이 높은 민족은 살아남을 수가 있지만 교육 수준이 낮은 민족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의 그 특성을 잘 살리는 민족은 살아남게 될 것이고, 자기 민족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남의 나라 뒤를 따라간다거나 남의 장단에 북이나 치는 이러한 민족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말합니다. 저는 이 폴 케네디 교수의 말에다가 한 가지를 더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하느님을 경외하는 민족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느님을 등지게 되는 민족은 도태되고 만다. 시편 33편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느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느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말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서로가 부자가 되었어요. 옛날에 부자는 이제 그 짐승 떼가 많으면 그것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유대 나라의 목초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짐승의 떼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롯의 그런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주위에 이방 사람들도 살고 있는데 이방에 빛이 되지 않고 또 이 종들의 싸움이 어른들에게까지 번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롯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제 목초지가 너무 좁고 우리 종들이 서로 싸우니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랬더니 이 롯이 염치 없이 불구하고 그 요단 뜰력, 풀이 넉넉하고 이게 물이 많은 요단 뜰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헤브론 골짜기를, 반대 방향 헤브론 골짜기를 선택하게 되죠.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왜 두말하지 않냐고 조카 롯에게 그 풍요로운 땅을 양보하고 자기는 목초지가 흔치 않는 헤브론 골짜기로 떠나게 되었는가? 어떤 사람은 덕이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격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체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저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는데 자기 아내를 물끄러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그냥 미이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치안도 변변치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까 내가 겁이 나니 이제는 당신을 내 누이라 이렇게 좀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누구냐? 그러면 나는 저의 오라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오니까 자기 오라비라 그러니까 물론 이복 동생이지만 지금은 동생 관계가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자기 아내예요. 그래 동생이라니까 애굽의 왕이 탐이 났는지 왕궁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많은 그런 지참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큰일 났죠. 야 이거 참 내가 이제 힘이 없구나.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고향 땅에 가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지금 답답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쭈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 바로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느냐? 지참금도 내가 준 거 그거 가지고 빨리 내 아내를 데리고 내 고향 땅으로 가라 명령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깨닫는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여러분 부모가 재산이 많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실을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헤브론 골짜기를 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째는 뭐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고만 이거는 우리나라로 말하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이스라엘 How happy you are.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되는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킬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그것은 유월절 재앙이었죠. 유월절 재앙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오늘 밤에 그 죽음의 천사가 이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장자들을 치게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는 구워 먹고 양의 피는 문설주에 발라놔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갈 것이다. 패스오버 그냥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이 비밀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 먹고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들이 죽는 재앙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었죠. 죽을 자리에서 살아났으니까 옆에서는 통곡의 소리가 들립니다. 애굽 사람들, 이 비밀을 알지 못했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역사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에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바알스본 맞은편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바로 왕을 생각하니까 굳은 일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뒤에서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옵니다.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고 오합지졸이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또 원망하게 이르게 되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내 지팡이를 이 홍해를 가리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럴 때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육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여기 보면 애국 군사들은 다 몰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제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고 우리가 모든 고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 시대의 일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어느 들녘에 진을 치고 군사훈련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나발,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나발이 거기 이제 살았는데 거기서 뭐냐면 양을 치고 염소를 목축업을 하고 있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유대 나라에는 그 당시 치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만 쫓아다녔지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을 돕고 백성들의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인데 당시에는 도둑들이 많았고 또 해적들이 많고 그래서 남의 거 빼앗아가고 요즘도 도둑들이 있잖아요. 살기 힘드니까 남의 농사 넣은 고추, 겉드가 이런 도둑들이 많았던 것처럼. 근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옆에서 이제 그 목축업을 하고 있으니까 반사 이익을 받아가지고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감히 그 집에 와서 양 한 마리 훔쳐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양털 깎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유대날의 잔치날은 뭐냐면 양털 깎는 날이 잔치날이에요. 잔치가 있으면 좋은 걸 서로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저 나발이 나로 인해 저 덕을 입고 그랬으니까 소년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나발이 이제 그 화를 내면서 좋지 않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그 소년들을 쫓아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참 남의 그 의리를 덕을 모르는 이런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고 해서 칼을 잡고 나발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때에 여러분 남편이 좀 머리가 삼박삼박 안 들어가고 미련하면 아내라도 삼박삼박 돌아가야지. 둘 다 미련하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죠. 나도 이게 삼박삼박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정 목사님 혼인잔치 정말 축하드리는데 남자 잘 만나고 여자 잘 만나야 돼. 그렇죠? 네, 똑같이 미련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비가일이 얼마나 머리가 쌈박쌈박 돌아가는지 이 먹을 거 잔뜩 고기에 포도주 뭐 떡을 해가지고 이 다윗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나발 그 이름 자체가 미련한 자라가 아닙니까? 당신같이 위대한 분이 크신 분이 어떻게 미련한 자를 갖다 칼로 치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고 상대 못할 사람이 돼. 같이 사는 나도 상대하기가 싫은데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상대하려고 하면 여기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내가 보기에 그 같이 사는 나도 맨날 찌푸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넓은 마음으로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렇거든. 미련한 사람하고 하나 죽여봐야 자기만 하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살려줬어요. 그런데 이 나발이 고담 저녁에 술이 취해가지고 그때는 술 취한 사람한테 뭐 이야기해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그 아비가일이 지나온 얘기를 해주니까 이 나발이 열흘 있다가 몸이 굳어서 죽어버리게 되고 말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축복이지 뭐 가문이 좋고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내가 대학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꼭 좋은 대학 나와야만 출세하고
또 출세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이 모든 환경을 뒤엎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림 좋아해가지고 러시아에 가서도 겨울 궁전에 가면 거기 그림들이 많아. 그래서 그림 앞에서 몇 시간 동안 혼자 보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림도 그림 같지 않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화가가 이렇게 붓으로 몇 번 이렇게 덧칠을 하면 서로 갖고 싶어하는 그런 그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여러분, 아무리 참 사람 같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마귀의 소속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무리 꼴보기 싫은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 주님의 도우심이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직 내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나는 젊은 나이에 할 일이 있으니 주님 내 병 고쳐주세요. 내가 사람 얘기, 우리 집사람은 절대 사람 얘기하지 말고 당신 스스로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그 얘기 안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인데 자꾸 비교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큰 뜻 이루기를 원한다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고,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 믿음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예, 됐죠? 다 같이, 하나님은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칼이시로다. 여기 방패는 뭐냐? 군사 용어예요. 나를 보호하는 보호 장비입니다. 그래서 칼날이 들어올 때 칼을 막는 것이 뭐냐? 방패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칼과 같은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무서운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신다. 성경에는 여러 여기에 복합적인,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책이지만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불임절을, 우리나라에 뭐 3.1절 그런 거 지키죠. 유대나라에는 불임절기가 있는데, 불임절에 들어오면 에스더서를 사회자가 봉독하면은 하만의 예견하면 깡통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하만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온 백성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그 유대나라에 갔을 때는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나와서 사람들이 이거 천막치고 이제 했는데, 에스더 얘기가 나면 에스더를 축복할지어다 막 그런 함성이 지금까지 그 기념하는 절기거든요. 에스더서는 뭐냐면 모르드게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런 이야기, 유대 백성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런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모르드게는 뭐냐면 왕궁 문지기로 있게 되었어요. 근데 하만이라고 하는 이인자, 이 사람은 자기에게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어 경배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뭐냐면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경배의 대상이다 그래가지고 무릎 꿇어 경배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지나가면 다 이렇게 절절매는데 이 모르드게는 그냥 경배하지 않으니까 이 속이 틀려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거 가지고는 성에 차지 않아.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인 것을 알고 유대인 전체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착각한 게 있어서,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가를 알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대지 말아야 유대 백성을 손을 댄 거예요. 지금 비록 그들이 매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 파산나라의 이 포로로, 지금 파산나라의 포로로 잡혀와 있긴 하지만은 그 백성은 하나님께서 축복된 그런 민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르드게의 관계로 인해서 온 유대 민족을 죽이려는 그런 날짜가 받아놓게 되었지만,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이 속이 비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 먼저 죽이려고 이제 그날 준비를 단단하고 다음 아침에 이 왕이한테 가서 결제를 맡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전날 밤에 말이에요, 이 아수르 임금이 잠을 청하는데 잠이 당장 오질 않는 거예요. 여보라, 그 뭐 좀 궁중일기라도 좀 읽어봐라. 그러니까 궁중일기를 보니까 모르드게가 옛날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궁중문지기로 했던 내시들이 자기를 모살할 죽이려고 하는 음모로 있었는데, 그 음모를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모르드게에 뭐 좀 상급을 줬느냐 그러니까 전혀 상급을 준 일이 없습니다. 야, 이거 내가 대단한 실수를 했구나. 내 생명의 은인인데. 그래서 밤을 설치고서 이제 새벽에 돌아왔는데, 아마 저기 하만도 밤을 설쳤을 거예요. 그 전날 그 에스더가 잔치 자리에까지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해져서 그 이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결제판을 가지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 결제판을 가지고 들어가서 밖에서 어성어성대고 있는데, 이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아수르 임금이 그 밖에 누구 있느냐 그러니까 밖에 하만이 있습니다. 그 하만이 부르니까 들어오라 그래서 하만이 들어오니까, 얘야, 그 내가 좀 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건 너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하만이 귀하게 여길 사람이면 나밖에 더 있겠어 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착각하면 안 되거든. 아까 나는 반가워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거 좀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잠시 착각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이 하만이 나밖에 존귀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그 왕이 입는 왕복을 입히고 머리에는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가져와서 왕이 제일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말꼬리를 잡게 해가지고 이제 왕께서 존귀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외치면서 왕궁을 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렇게 밤새도록 연구를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모르드게가 어떤 상을 줄까 그 밤에 동상이몽이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결국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우리는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그 찬송가 작사가 아마 이런 걸 경험했는가 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아멘 하면 또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저희 집 사람하고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매일 매일 저녁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은강교회 이제 생각나는 기억에 남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고우나 싫으나 다 내 기도 속에 살았던 분들인데, 그리고 커가는 자녀들, 내 기도 속에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커가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고난, 어려운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하고 또 나가서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여기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내 대적들이 내게 복종하리라. 다 같이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성경책은 어떤 책인가 하면 여러 가지 기록이 있지만 신앙생활의 역전의 통쾌함을 우리에게 체험한 사람들의 체험적인 이야기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체험적인 그런 이야기.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다윗에게 미움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그러나 그 공권력, 그 왕권을 가지고 칼을 쥔 자가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백의종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지만, 웬게대 동굴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죽이질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가 없다. 죽이질 않았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에게 왕관을 씌워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칼을 쓰는 자는 뭘로 망한다고요? 칼로 망해. 이스라엘 그 왕에 보면 아사 임금이 있습니다. 아사 임금은 전국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 마아가도 폐위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땅의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나라가 점점 부흥해졌어요.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제 그 35세 왕이 되고 25년간 통치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교육 혁명을 가져와서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종교,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가르쳐서 림나라든가 에돔이라든가 여러 식민지 나라들을 거느리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25년을 통치하고 이제 자기 아들, 그 다음에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 뒤를 잇는데 32살에 등극해서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러분 장가 잘 보자는 얘기가 뭐냐면, 이 여호사밧이 북왕국과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서 그 아합과 이세벨 아주 마귀에 씌운 여자죠. 그 딸 아달랴를 갖다가 자기의 그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아달랴를 자기의 자부로 맺게 됐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부인 말만 듣는 사람이요, 곳곳에 그냥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오랜 역사 동안 할아버지 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방방곡곡이 우상의 나라를 그냥 다 도루묵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됐느냐, 이게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선한 동생들 다 죽이고, 왜 죽여? 자기 왕권을 공고해야 되고, 선한 사람들 다 죽이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선각자들을 다 무차별하게 죽였어요. 동생들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이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그 침략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내는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아들들은 비리비리한 여호아스, 그 막내 아들 내려놓고 다 그냥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말았어요.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고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람의 그 칼을 썼던 그 사람은 엘리사의 예언처럼 배가 터져가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어갔는데, 그거 참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죽었으니 우리가 가서 조문이라도 가야 되겠는가, 조문 한 사람도 없었고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부통령이 되고 1979년 대통령으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반체제 세력들을 다 무참하게 다 처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란과의 8년 전쟁 끝에 나라에 핵무기를 만들고 또 화학무기를 만들고, 그런 무기를 만들어서 불량 국가로 지적이 돼요. 그리고 이제 테러 국가를 지원하는 국가로 지적이 돼가지고 미국과의 전쟁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2006년에 참수형으로 전범재판소에서 사형원들을 받아 참수형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카다피도 마찬가지죠. 카다피 42년 동안 통치한 사람이 카다피, 아주 광기가 있는 그런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그 아랍 나라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리비아가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니까 여기다가 그냥 대통령이 미사일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또 그 화학무기, 지난번에 김정은 이렇게 하니까 금방 죽잖아요. 화학무기를 막 뿌려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에서 국제적인 그런 여론이 좋지 않고 유럽에 있는 나토에서 여기다가 폭격기를 준 거예요, 시민군에게. 그래서 2010년에 이제 그 아랍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 2011년 10월 20일 날, 왜 이렇게 그 날짜까지 잊어버리지 않은지 모르겠네. 2011년 10월 20일 날 자기 고향, 그것도 고향 땅으로 가서 죽네. 거기 뭐냐면 시르테라고 하는 곳에서 하수도권역에서 곤충에 맞아 죽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인 부분으로 12시 넘어서 더 설교 읽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 속으로는 지금 다 끝났어요, 그런 마음뿐이야. 네, 빨리 기대하고 가야지. 한 번 왔다 가는 사람이 모자라게 한 번 왔다 가니까 좀 길게 해야지. 자주 부르면 이렇게 길게 할 필요도 없어. 찬송가 한두 번 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디까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내가 지금 한 힘이 있다고, 칼자를 줬다고 착한 사람 마음 상하게 하거나 눈물 나게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격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군대 300명으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이긴 게 무슨 전술이 좋아서 이겼어요? 아니면 무슨 군대가 많아서 이겼습니까? 아니면 무슨 좋은 그런 그 병기가 있어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300명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횃불, 항아리, 나팔,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줬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어떤 일이 있다고 할 때는 낙심하지 마세요. 대학교 떨어져도 괜찮아. 나도 대학 3번씩 떨어진 사람인데 사실은 한 번 떨어지고 2번째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학 떨어졌다고,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을 우리가 당하게 돼요. 한 번 떨어지고 좌절하는 사람이 안 되는 거지, 또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얼마든지 여러분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싸움 속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내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